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고난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오해된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부족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많은 물과 구슬을 먼저 가지고 싶지 않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잠깐 또 언급을 하면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왕이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하면 어린 시절에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 장수를 물리쳤고, 또 정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핍박을 그래도 다 정말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지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도 많이 받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까지 칭찬받은 다윗이었지만 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이제 그 아들에게 남겨주는 메시지가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니까 첫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이 아들 솔로몬입니다,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말을 남기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누구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것이 아들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남겨주는 유언입니다. 뭘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쫓아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을 앞에 행하면, 뭘 또 얘기하는 겁니까? 너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까지도 뭐 해야 된다? 이 하나님 신앙이 전승이 되어야 된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부를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이 뭐 그나마 강력한 나라를 만들긴 했지만 주변 나라들이 여전히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안에 아직까지 대적자들이 많아요. 나라 안에 어떤 지파 간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어떤 뭐 갈등들, 정치적인 현안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속에서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왕이 된다고 다른 데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다른 데 왕이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더 국력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도 있고,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니까 이 여자들을 막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유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앞서서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붙들어야 된다. 그런 중에 너 다음 세대에 네 다음 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그것을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 뭡니까? 다윗이 죽음의 이 순간에도 인간적인 관심들이 아니라, 솔로몬 너 나라를 구강하게 해가지고 저 주변에 아수르 같은 큰 나라 한번 세워봐.
네 이름을 정말 내 이름까지도 이렇게 널리 펼치라. 이런 어떤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네가 세워나가는 앞서 이 리더가 되라.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아들에게 일깨우는. 그러니까 다윗은 좀 잘못한 적도 있죠. 바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일을 잠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평생 뭐에 마음을 두고 산 거예요?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다음 세대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일평생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자기들의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두 명을 꽂으라고 하면 한 명은 다윗이고요. 그 다음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와 다윗을 자기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손을 꼽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세라는 인물을 잠깐 보면 이 모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야, 누가 이제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비하신 바가 있었어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볼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나? 인간들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유념해서 볼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통치를 가능하죠. 우리들을 직접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도 있고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전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후계자의 길을 가는, 지도자의 길을 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일 텐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다 같이 읽으시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잘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수아 너는 이제 뭐 하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고 분할해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됩니다. 그런데 너만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봤어요, 안 봤어요? 모세 개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세가 온갖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떠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6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또 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내가 같이 갈 거야. 아, 나 말 못합니다.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지 세력도 없고. 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계속 말씀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에 한 번 더 말씀하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갔다 온 일이 있어요. 그러나 다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 때도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위치를 바꾸는 아이들도 있는데,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아이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는 아이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우리 어른들도 뭐 이사를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또 내가 직장을 옮긴다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우리 경주도 제가 주중에 보니까 또 대학 준비하느라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 거기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할렐루야. 지금 디모데도 두려움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이제 내가 아버지같이 여겼던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배 이런 것 속에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을 배교하는 겁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아들, 정말 목회자인 디모데도 그런 것들에서 마음이 두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할렐루야. 네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다. 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너 강해져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다고? 너는 대장도 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라. 강해라. 이런 것을 보면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 살아가는 그 시대마다 수월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애들 보면서 야, 니들은 우리 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 나름대로 뭘 만나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맞이해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 신앙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뭐가 있었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도 겪으셨고요, 공산 치하라는 것도 경험하셨고, 전쟁도 경험하셨어요.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오시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세대에도 어려움이 또 있냐 없냐? 물론 전쟁 없고 식민지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무서운 일들은 뭐예요? 물질 만능 시대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혹을 받고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이 위험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 이 인터넷이나 뭐 매스미디어 정말로 엄청난 유혹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 아이들, 우리들도 뭘 들어야 됩니까? 강하고
감대하라는 주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신앙을 지키는 그것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또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다음 세대까지 이 신앙을 이어줘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담대하라고 하면서 사명을 일깨우죠. 그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 너 혼자가 아니야. 너가 서는 것에만 중요성을 두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말을 또 부탁해라. 가르쳐라. 이것을 증거해라. 이것을 사명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앞에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하고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제가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디모데야, 현재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가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행해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너는 흔들리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에게 들은 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죽음의 순간에 뭘 생각했습니까?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런 거 아니었다. 하나님의 나라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된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이 순간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뭐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데? 나는 내 신앙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 신앙 지킴. 그러나 내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 다음 세대까지 이 신앙을 전달하는 일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 말 속에는 바울이 나 자신이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군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군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 바울이 뭐 군복무를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로마 군인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황제의 명령이라면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역까지도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싸우라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누구의 군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자세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가 있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또 어떤 자세로 이 정말 신앙의 길을 달려왔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경계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계자. 그 자신은 이 신앙의 경주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뭐대로 경계를 해야 된다? 법대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 한국에도 보니까 유명한 어떤 여자 골프 선수가 중간에 뭐 했습니까? 그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 같은데 중간에 자기 볼이 아닌 공을 갖다가 자기 볼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걸 나중에 얘기를 해서 이제 징계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경기에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승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취소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대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 방식대로 간다가 아닌 거죠. 누구의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서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경기자인데 법대로 이 길을 달려가는 자가 되라. 나도 그렇게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또 뭡니까? 바울은 정말 이 믿음의 길, 어떤 복음 전파자의 길을 오면서 마지막으로 이 농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의 농부다. 여기 사라스타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작품전이 열렸는데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끝났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반 고흐가 씨 뿌리는 자의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네. 다 기독교적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자예요. 이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실함이에요. 농부가 이 농사하는 데 있어서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겨울철부터 농사 짓는 분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겨울철이 되면 씨앗 준비하고, 봄이 되면 땅을 갈고 파종을 하고, 여름이 되면 또 잡초 뽑고 가꾸고, 가을이 되면 또 제때 정말 이렇게 수확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군사 되기도 하고 경기자가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농부로서도 자기는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부르신 자를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정말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도 나와 다를 바가 없이,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이고, 너도 경기자고, 너도 나와 같은 농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대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군사. 또 나는 이 신앙 경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경기자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농부의 이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왔고, 그리고 경기자로 살아왔고, 농부로 살아온 이것을 너 생각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뭘 주신다는 거예요? 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대충 살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총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뭐 한다고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힘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내 신앙 지키는데 급급하지 말고 뭐까지 가야 된다? 내 다음 세대까지 신앙 전달하는 일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앞으로 우리가 쭉 달려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케 하는 많은 유혹들과 죄악들이 가득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온갖 어려움들과 방해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였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요, 경주자요, 수고하는 농부로 여기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음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또한 복음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여지고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을 승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군사들로 경기자로 농구로 충성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대로 또 힘차게 살게 하실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1절 3절 하고 축도로 예를 마칩니다. 나의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곁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에서 넘쳐나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면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돌아오면 여전히 계신 주, 상상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찾아 다시 일어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신앙 경주자로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